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삶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게네시스라는 뜻입니다. 게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게네시스.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무슨 뜻이죠? 탄생, 기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예요. 이 제네시스가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했잖아요. 그것이 지옥불로부터 온다 했어요. 이 지옥불이 뭐냐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뱀의 혀 때문에 불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게네시스를 게헨나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요, 가정이 박살이 나고 말 때문에 교회가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혀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하고 부패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런 죄에 물들고 오염된 마음들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혹 여러분 마음에 아프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물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과 상자에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요, 금방 다른 사과까지 다 썩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마음 전체를 다 썩게 만들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요. 13절. 자,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이유는 보여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지혜가 있다면 정말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보여주지 못하는 지혜도 청명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IQ로 보여줘요.
IQ 검사지로 보여줄 것입니다. 남들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냄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으로 자기가 천재임을, 지혜로운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이 사람은 IQ가요 160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김영훈 박사라는 분인데 IQ가, 놀라지 마세요, 276이야. 276.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IQ가 높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IQ 높다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지혜롭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Q가 높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상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에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유치한 거예요. 건불 10년, 화무 11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 대통령 탄핵되는 거 다 보셨잖아요. 화무 11호. 예. 화려한 꽃도요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거 오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있다면 그 선한 일에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IQ로 네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선행으로, 너의 온유한 행실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행은 뭘 선행이라고 합니까?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겸손히 낮아져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행은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확 내버립니다. 남을 비판해 버립니다. 그건 선행이 아니죠. 자, 온유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13절에 보면 온유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입니다. 즉 온유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온유함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온유는요, 막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거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온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향적이고 소심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원칙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는요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원래는 날뛰는 존재입니다. 막 날뛰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의 손에 훈련되고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손에서 컨트롤이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원유라고 합니다. 함부로 말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이건 원유가 아니에요.
망나니 같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그래서 길들여져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온유한 존재이십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힘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자기를 위하여서 멋대로 막 짓거려버리고 말해버리고 난리쳐버리는 사람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단련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고분고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항하고 들이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는요,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참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는 땅 위의 정욕의 것, 귀신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에 뭐가 있냐?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나?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지혜와 대조되는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천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7절 말씀 보세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지혜는요,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가 세상적이고 귀신적인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이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란과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요, 항상 혼란스러워요. 그 말로 다 실수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모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국회예요, 국회. 저는 정치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국회 방송을 보거든요. 허구한 날 안 싸운 날이 없어. 예? 지겨울 정도로 싸워. 예? 허구한 날 싸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내가 들어가는 공동체는 화평합니까? 아니면 혼란하고 다툼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엉뚱한 말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그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정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요, 헛똑똑이들이에요. 되게 막 잘난 체하고 말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헛똑똑이들이에요. 그 귀신적인, 마귀적인, 세상적인 땅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성결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결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결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결하지 못하는 것은요, 미련한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것이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결이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을 아시죠? 그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요? 삼손은 낮에는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에는요, 기생을 찾아가서 기생 치마복 속에서 놀아난 사람이에요.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살아요. 낮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살지만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다 뽑히는 거예요. 두 눈이 다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갑니다. 짐승처럼 개 끌려가시 가는 거예요. 머리 다 잘리고. 미련한 것이죠. 성결하지 못한 삶은요, 결과적으로 미련한 인생으로 추락하기 마련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성추행,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죠? 지금까지 그것을 권력으로 덮었지만 화무 11호 같은 그 권력이 사라지자 그 비리가 다 드러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미련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 뭐예요?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요, 성결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결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성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질그릇도 은그릇도 다 쓰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먹고 마셔요. 우상의 제물도 다 먹고 마셔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진수성찬도 거절해버립니다. 거부합니다.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뛰어난 정말 지혜자요,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결이 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결하지 못한 것은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 화평함이 지혜입니다. 화평함.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제일 미련한 사람들인 겁니다. 미련둥이에요, 미련둥이.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들마다 다 무너집니다.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그래, 더 싸워, 더 비방해, 더 헐뜯어. 아이고 좋다. 마귀에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무시하고, 특히 목회자를 비방하고 헐뜯는 거 아주 마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추는 일이야.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갖다 놔야 되냐, 왼쪽에다 둬야 되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야. 한심하죠. 강단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가, 초록색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유치하고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카페트를 안 깔아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안 깔으니까. 여러분, 관용이 지혜입니다. 관용. 너그러운 것,
너무 빡빡하지 않은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또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관용하게 돼요.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좀 산도 가시고 바다도 가세요. 예.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저렇게 넓고 광활하기를 바랍니다. 큰 산을 등산하면서 온갖 종류의 나무와 각종 짐승과 새와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품고 있는 저 산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크고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바다를 자주 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바다를 좋아해요. 10대, 20대 때는 산을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산 올라가려면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그 바다는 뭐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차 타고 쭉 가가지고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고민도 거기 다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잘못하는데, 아휴, 나도 잘못하는데, 그래,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용합니다. 이 포용력이 없으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수는 뭡니까, 여러분? 양수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양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양순의 반대가 뭐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양순의 반대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막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끌려가지 않으려고요, 고집 부리고 버티는 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 이 자기 고집이 센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주인은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고 고집 세고 있는 저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인이 도와주려고, 주인이 그 보호해 주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끝까지 미련하고 고집 세고 목이 뻣뻣한 것, 그것이 양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하면서 나는 한 번 정했으면 그 길로만 간다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련한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냥 지혜예요. 나는요, 건조가 있어요. 나는 한 번 정한 것은요,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선주와 선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배를 몰고 갑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완전히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 부리다가요, 인생 망치는 사람 많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게 참 지혜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고집 부리지 않는 거. 우리 교회 참으로 양순한 지혜자들로 더욱 가득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국률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국률이 뭘까요? 국률.
불쌍히 여기는 것이겠죠. 그럼 내가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깁니다.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요, 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엄청난 금액을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을 빚진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어.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던가요? 자기도 다시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왜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안 베풀지 않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으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미련뚱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선한 열매를 찾고 계신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예요.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다면요, 그 인생은 열매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오늘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참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도 어리석인 것이고 삶을 망치지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요, 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무슨 편견이 있었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그런 말씀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편견.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편견.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보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어우 코끼리는 이렇다고. 완전한 편견이죠.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편견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복 주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냐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편견을요,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편집해서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편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 손해인가?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 스스로 막 힘들어해요.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뜻인가? 정직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것은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직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요 막 웃는 척해요. 앞에서는요 막 좋은 말해요. 뒤로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해. 막 헐뜯어. 그런 거짓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세상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에요. 신뢰예요. 믿지 못할 사람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주권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물질의 복을 주시겠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그런 거짓된 자와는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요, 정직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정직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바르고 곧은 정직한 사람을 오늘 또 찾으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내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정직한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앞에서는 사탕발림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뒤에서는 온갖 비난과 경멸의 말을 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 가득한 마귀의 종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냐면 관계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짜 지혜, 땅의 지혜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지혜는요,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지혜예요. 나만 살면 그걸로 끝이야. 남이 어떻게 됐든. 그러나 진짜 지혜, 위로부터 난 천상의 지혜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친밀하게 맺어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더욱 관계를 친밀하게 강화시켜주고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요, 먼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요,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동일한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됩니까? 맨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참 지혜는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또 복음 받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또 복음 받고 싶어, 이거 완전히 앞뒤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세요.
그럼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 세상을 이기는 참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상 지혜의 원천이시여 롤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주로 모시면서 그분처럼 온유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